오늘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한 번은 들어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참 세상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고 영화로도 많이 제작이 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흥미로운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중에 두고 온 것들이 아까워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한 여인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참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모아져서 우리들에게 되게 흥미를 자아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먼저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는 거니까 성경을 읽을 때 바르게 읽는 원리 중에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이 글이 오늘 우리에게 먼저 주어진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당시에 누가 있습니까? 1차적으로 이 책을 먼저 받았던 독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독자를 먼저 생각하고 본문을 볼 때 그때서야 우리가 저자가 처음 의도했던 것에 우리가 다다를 수가 있는 게 성경 해석학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러면 창세기는 총 5권 중에 한 권의 책이죠. 뭡니까? 창, 출, 래, 민, 신 합쳐서 이 5권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이 5권의 책의 저자는 누굽니까? 모세가 되겠죠. 그러면 모세가 이 책을, 이 글을 누구에게 줬을까요? 모세가 당연히 그렇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모세 같은 경우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글을 1차적으로 남겼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관점에서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의 본문을 본다면 그러면 우리가 중심 포인트가 좀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치면 뭐 대표적인 게 소돔과 고모라가 역사적 사실일까? 뭐 이런 거 흥미롭죠. 클릭하고 싶죠. 뭐 이런 거 아니면은 그 뒤에 보면 이제 소돔 이것이 소금 기둥이다. 뭐 그러면서 이제 사진 이렇게 했고 뭐 테두리 쳐가지고 뭐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뭐 시간이 지금 얼마나 지났는데 그게 아직까지 남아 있으면 웃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 하면은 뭐 동성애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 메시지들과 영상들이 많지만 그러나 정말 모세가 처음에 이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전하려고 했을 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을까? 그걸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이 소돔과 고모라 본문을 보면 전혀 다른데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37, 8절입니다. 37, 8절. 자, 제가 보겠습니다. 큰 딸은, 결론입니다, 이게. 19장의 결론이에요.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오늘날, 그죠? 독자들의 기준에서.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모압과 암몬 자손의 기원을 설명하고자 하는 게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의 원래 기록 목적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출애굽기와 민수기 이야기를 쭉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이라는 사람들은 민족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걸 알면 통독한 5번 한 사람인 거죠. 네. 이 모압 사람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짓을 했을까요?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두 글자의 이름 두 사람. 이름도 비슷해요. 이름이 발과 상관이 있어요. 네. 발락, 발람. 안 들어보셨어요? 이 발락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모압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스라엘에게 함정을 파고 올부를 낳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모압 왕 발락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발람이라는 용한 점쟁이를 돈 주고 사서 어느 산 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진영을 바라보게 하면서 저주문을 외우라고 돈 주고 주문한 사람이 모압 왕 발락입니다. 근데 이제 저주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발을 이렇게 막 만들어 축복하게 하고 막 이제 그런 얘기가 민수기에 있습니다. 이거에서 실패하니까 발락 왕이 했던 일이 뭡니까? 모압 여인들을 동원을 해서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투입을 시킨 거예요. 미인계로. 그래서 이제 음행이 벌어지고 우상숭배가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일어난 사건이 바알보올 사건입니다. 바알보올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러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모압 사람들은 한 줄기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롯이 조상이거든요. 아브라함에서부터 한 줄기에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의 영역에서 멀지 않은 아주 가까운 친척이란 말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함께 온 가장 가까운 사람이 롯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다음은 롯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가장 먼 이웃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가장 동력을 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구속 백성들이 되어야 할 모압 사람들이 결론적으로는 가장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막는 가장 가깝지만 먼 이웃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돼버렸을까? 원인이 뭘까? 그걸 설명하고자 하는 게 롯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쭉 내러티브를 읽어가 보면 보통 우리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그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의 이야기로 쭉 이어지냐면 롯입니다. 롯이 어떤 사람인지를 최종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모압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독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압 사람들을 어떻게? 경계해라. 모압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들의 모습과 같이 너희들이 따라가서는 안 된다. 경고하고 교훈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본문이 뭐라고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거예요. 이야, 잘 설명해 줬죠.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소돔과 고모라 19장 이야기를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이제 롯의 이야기로 진행되는데, 그러면 이 이야기를 읽어가는 핵심은 뭐가 돼야 될까요? 롯이 어떤 사람이냐를 중심에 놓고 계속 읽어가야 되겠죠. 자, 오늘 설교는 이제 그런 식의 흐름을 가지고 진행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오늘은 롯을 정리를 해야 돼요. 저는 늘 롯과 룻이 자꾸 헷갈려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자꾸 룻이라고 얘기했다가 막 입을 때리고 다시 롯이라고 하고 막 그랬는데 이 한 글자 차이로 완전 바뀌잖아요, 그죠? 롯. 네. 자, 13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 10절. 자, 먼저 이게 롯이 처음에 성경에 등장했던 장면입니다. 내 앞에 이제 아브라함 얘기하는 거예요.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선택권을 주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제 10절. 여기에서 롯이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겁니다. 보통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 첫 등장할 때의 특징을 설명하면 그게 그 사람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라반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의 종이 가지고 왔던 뭐 장신구, 금 귀고리 이런 걸 유심히 보더라라는 말로 라반은 시작해요. 그러니까 롯의 이야기가 10절에 시작하는 저게 롯이 저런 사람이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인지 봅시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보냐 하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면서 한마디로 이 풍요로운 땅을 보면서 뿅 가는 롯의 모습을 13장 10절에서 제일 먼저 소개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도시의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긴 롯의 모습을 성경에서 제일 먼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보면서 시골로 가야 되냐 뭐 이렇게 우리나라 서울 마곡 저도 어떻게 보면은 개척을 할 때 신도시를 찾았는데 신도시를 골라서 어디로 신도시를 갈까? 서울의 마지막 신도시 마곡 이러면서 이제 점 찍고 이렇게 왔는데 그럼 난 쓰레기냐?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을 할 때 롯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풍요 아름다운 도시의 화려함 이를 쫓아간 이런 모습을 따라가면 안 되지. 그러면서 이제 적용을 해 가는데 사실 성경은 한 번도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풍요 그 자체를 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풍요로움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가 이제 노래로도 만들어 부르는 시편 27편 4절을 보면 내 인생 주 품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그죠? 그 아름다움은 원래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름다움이 나쁜 게 아니에요. 많이 아름다워지세요, 여러분. 많이 아름다워지십시오.
아름다움이 나쁜 게 아니에요. 추구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풍요를 추구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화려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함도 계시록 물론 상징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계시록 1장에 가면 예수님을 얼마나 화려하게 묘사하는지 막 금띠를 차고 발이 막 주석같이 빛나고 그 한번 옛날 그림을 그려봤는데 이렇게 화려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화려한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름다움, 그다음에 화려함,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절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러한 화려함과 아름다움과 이런 것들을 추구할 때 성령에 정죄되지 않고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욕망을 근거로 했을 때 그것을 추구했을 때 힘이 엄청 튀죠. 추구할 때 그런 왜곡된 방향, 본질에 다다르지 못하고 아름다움이 가지고 있는 누림에 다다르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서 망가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걸 강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말씀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꼭 야고보서 말씀을 봐야 되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매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 어떻게 속지 말라. 소돔과 고모라를 봤을 때 화려한데 그 속엔 독이 있는 거예요. 독버섯이 봤을 때 화려한데 그 속에 독이 있는 거예요. 아름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추구할 때 속에 있는 독을 보지 못하는, 근데 그 독을 왜 보지 못하냐 하면 욕망 때문에 그렇다.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문제를 단순하게 욕망의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제를 뭘로 옮기냐면 같은 단락인데 띄우십시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니까 욕망의 문제는 또 다른 면에서 무슨 문제냐면 지혜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봤던 그 구절과 같은 단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무슨 문제? 눈의 문제라. 눈의 문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핵심과 본질을 그 중심의 가치를 꿰뚫어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에게 그것은 누림이 되고 볼 수 없는 사람에겐 그것이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런 구조로 얘기를 하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은 기본적으로 어때요? 물론 자꾸 여러분들이 가정 생각하지 나 남편이랑 이렇게 하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가정이라는 게 본래 어때요? 아름답죠.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예입니다. 그런데 돈 많은 아빠가 있는 가정이 아름답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힘들어지는 겁니다. 저희 가정을 얘기한 건 절대 아니고 혹은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이 아름답다. 가정은 아름답다가 아니라 앞에 다른 게 붙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그 가정 자체가 자기에게는 아름다움을 누리는 수단이 아니라 뭔가 다른 길로 이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예를 든 겁니다. 또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게 지혜의 문제, 어리석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 자체로 아름답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름답죠.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요즘은 이제 뭐 대형교회도 있고 뭐 그런데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막 가정에서 모이고 옛날에 박해받을 땐 굴에서 모이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신약성에서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교회는 그것 자체로 아름답다. 하나님의 신부다. 이것을 엄청나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한국교회는 대형교회가 있고 대형교회가 되고 싶어하는 중소형 교회가 있다. 그러면 대형교회 남기고 다 없애버리면 되지. 그래요 안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요 안 그래요? 대형교회가 있고 가만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더라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형교회가 있고 대형교회가 되고 싶어하는 중소형교회가 있다면 중소형교회를 다 없애버리고 다 대형교회가 되면 모두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교회 그것 자체로는 아름답지만 목사가 어리석으면 그러면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 그대로 적용을 하면 교회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하면은 자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쓸데없는 욕망을 가지고 교회의 아름다움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끌고 가기 시작하면 교회가 불필요한 일에 소모적이 되고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 자체가 은혜롭거든요. 그것 자체로가 아름답고 그것 자체로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집이 교회거든요. 근데 왜 교회에 와서 은혜를 못 누리느냐? 여러분 동그라미 와서 은혜 누리고 있습니까? 생각보다 별 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은혜인 거예요. 할 일이 있으면 그게 소모적인 거야. 내가 보니까 개척을 하면서 늘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없애버리는 게 은혜다 이런 생각이
많이 없앨수록 은혜가 넘치더라고. 예? 뭘 또 그걸 또 아멘하고 그러세요. 이제 자꾸 만들 건데. 교회 그것 자체는 아름다운데 결국에는 뭐의 문제다? 지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문제는 결국 근원으로 들어가면 뭐의 문제다? 쓸데없는 욕망의 문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답고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왜 못 누리고 사냐 하면 근원으로 들어가면 지혜의 문제, 욕망의 문제가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근데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냐 하면 롯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7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다시 롯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그래서 문제는 롯이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게. 롯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롯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의인이다. 소돔에서 유일한 의인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이 맞지만 롯은 절반쯤 걸쳐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핵심이. 빛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빛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어둠과 빛 사이에 어느 경계에 어수룩히 서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람이 롯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떴는데 완전히 뜬 것도 아니고 완전히 감은 것도 아니고 반쯤 뜬 이런 상태가 롯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성경에서 평가를 하는 게 전형적인 세상과 하나님 나라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어느 경계의 지점에서 계속 우왕좌왕하면서 애매한 모태신앙의 모습. 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누구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롯이라고 성경에서는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13장 11절을 봅시다. 띄워주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갔죠. 서쪽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동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들이 서로 떠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뭘 옮겨요? 텐트를 옮깁니다. 처음부터 소돔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롯이. 처음에는 그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텐트를 치고 비슷하게 하나님 백성의 문화를 따라서 사는 것처럼 보이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어디에? 소돔의 아름다움에 계속 매료되어서 어디로 들어가 버립니까? 소돔에 들어가게 되고 19장 1절 오늘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성문에 앉아 있는데 성지순례 가보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게 될 유적지들의 많은 유적지들이 거의 성문 성터에 많이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중심지예요.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성문은 재판이 벌어지는 것이고 시장이고 거기는 핵심 권력들이 늘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압살롬 같은 경우도 성문 앞에 서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다 훔치고 얻었지 않습니까? 사람들 다 몰려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있다는 건 뭐냐면 롯이 소돔에 들어가서 정착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성공한 거예요. 장로가 된 겁니다. 그 동네에 유력한 지도자가 된 거예요. 네. 대단하죠? 소돔에서 성공하려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근데 딸을 팔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스토리를 생략하면 나그네들을 밖으로 끌어내라고 얘기를 하죠.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러니까 롯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무 익숙하게 딸을 내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나온 행동인 거예요. 본문이 뭘 얘기를 하는지 관찰을 해서 보면 롯이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롯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2절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나그네들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나그네를 환대해요. 한편으로는 가나안 문화에 소돔 문화에 쩔어 있는 사람이고 또 한편으로는 아브라함 가문으로서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말로 하면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그네를 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롯이 걸쳐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행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얘기하는 게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롯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롯이 그래서 갔는데 13장에서 소돔으로 들어갔는데 성공했어. 나름대로
장로가 됐어. 지도자가 됐고 소돔에서 정착했어. 그래서 행복하냐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가. 그렇게 애매하게 살아간 결과가. 뭐 구원은 받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올드한 예화이긴 한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경계인으로 살았던 시절이 언젠가 생각을 해봤더니 군대 가기 전에 대학 시절이었더라고요. 뭐 그전에도 사실 뭐 그렇게 잘 살지 못했지만 가장 이제 떠올려 보면 입학을 해보니까 제가 원래 남중남고를 나왔거든요. 남중남고. 요즘은 이제 안 그런 학교가 많은데 그 남중남고를 다니다가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종은 40명에 여학생이 33명, 남학생이 7명. 헐, 막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하고. 여기가 소돔인가? 막 이러면서 막 그래서 막 너무 행복하고 막 한껏 꾸미고 이제 갔죠. 예. 새내기 이제 모임 때. 요즘은 이제 대학 생활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라떼는 모든 대학 모임이 부어라 마셔였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 때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부어라 마셔로 끝났습니다. 근데 저는 뭐예요? 내 정체성은? 예? 내 정체성은 뭐예요? 잘 알고 있잖아요. 목사들. 내 정체성은 아브라함의 자손. 난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 평생을. 근데도 소돔이 너무 좋아. 가까이 가고 싶어. 여기서 뭔가 하고 싶어. 이 경계인의 이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안 갔어야 되는데 갔어요. 가가지고 몸에 앉아있고 많은 아름다운 여학생들이 계시고 그리고 또 선배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술잔이 도는데 머릿속에는 이걸 거절해야 되는데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차마 교회 다녀서 못 마십니다. 네, 이런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선배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이제 돌아보면 정말 소돔 생활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조금만 마셔도 제가 얼굴 벌개지고 내가 맛이 간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고 한 달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일주일 중에 술이 없으면 못 자는 사람이 됐어요. 일주일에 7일 중에 5일을 술을 마셨습니다. 한 달 만에.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게. 간이고 뭐지고 다 소용없는 거야. 태도가 중요해요. 태도가. 예?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단지 술을 마시냐 안 마시냐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동네 사람들이 지금 몰려와서 나그네를 내놔라. 우리가 욕보이겠다 그러잖아요. 롯이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말리면서 이러지 마라. 이렇게 악을 행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 9절 이후에 롯의 모습을 보면 불쌍해요. 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이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이자는 누구예요? 롯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20년 넘었거든요. 지금 산지가. 소돔 들어와 산 지가 20년이 넘고 장로가 됐는데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롯이 뭔 거예요? 나그네인 거예요. 나그네. 우리의 복간인데 복간에 데려고 하는구나. 비웃고 비꼬고 니까짓 게 너도 이방인 아니냐.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그러면서 롯에게 해코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필요할 때는 일꾼이고 장로인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그네로 전락하는 겁니다. 롯은 오늘 19장 이야기 처음부터까지 전부 다 롯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본문 다시 보십시오. 롯은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도 속하지 못하고 소돔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계인으로 끝난 거예요. 진짜 불쌍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이 19장 뒤에 가보면 나중에 롯이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굴로 가죠. 굴에 가서 무기력한 모습으로 거기 앉아 있어요. 그 딸들이 아빠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다 못해서 우리가 민족을 계속 이어가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모압과 암몬이 탄생하게 된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롯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단순히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충격만이 아니라 전체 이야기를 살펴보면 자기의 인생이 통째로 다 부정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나름대로 물론 살아왔지만 그 결과적으로 보면 뭐냐 하면 나름대로 성공하게도 살아왔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도 아니고 그렇다고 소돔 사람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롯의 이야기로 봤을 때 나중에 롯이 탈출할 때 누구를 데리고 탈출합니까? 롯이 20년 동안 거기서 살았는데
누구를 데리고 탈출합니까? 누구를 구원했습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이 사람이 20년 동안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탈출을 해야 되는데 사위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사위들은 농담으로 알죠. 14절에 보니까 아무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와이프까지도 따라나가다가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고 아무도 이 롯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외로운 인생이고 영향력 없는 인생인 겁니다. 경계인으로 살아갔던 인생이. 정말 이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 정말 애매하게 살아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정말 자기 인생에도 도움이 안 되고 가치도 없고 보람도 없고 방향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도 받지 못하고 그의 후손들은 나중에 모압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방해만 되는 정말 애매하고 경계인으로 살아가는 애매한 사람이 돼버렸다고 얘기를 하는 게 19장에서 얘기를 하는 지적이에요. 바울식으로 얘기를 하면 믿음을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술을 마시냐 안 마시냐 이런 문제도 아니에요. 감리교는 마시고 저희 교단은 마시면 죽입니다. 교단마다 달라요. 그래서 목사님 입장은 뭐냐? 믿음을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다 죄라는 거예요. 술을 마시냐 안 마시냐 이런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앙을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신앙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예스와 노 중에 한번 선택을 해보십시오.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애매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빛이냐 어둠이냐 그 중간에 경계인으로 사는 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내 인생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결국 나에게 손해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애매하게 사는 게 그게 손해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빛으로 살든지 어둠으로 살든지. 여호수아가 죽을 때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은 자손들 다 데려다 놓고 얘기를 하죠. 둘 중에 하나 택하라. 나의 집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택할 테니 너희들은 가나안의 우상을 택하든지 마음대로 택해라. 결과는 책임지는 거고. 결국은 신앙이라는 건 뭐냐 하면 빛과 어둠 사이의 중간 어디에서 헤매는 게 아니라 그런 싸움이 아니라 빛이냐 어둠이냐 돌아간다면 내가 콜라를 마실 테니 회비는 내겠다. 그리고 분위기는 내가 확실하게 띄우겠다.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하든가. 감이 안 좋다니. 정말 부끄러워서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정말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인생이 돌아보면. 차라리 그냥 좀 멋있게 살자고요. 좀 멋있게. 빛이냐 어둠이냐 애매하게 서 있지 말고. 그게 뭐라고요? 결과적으로 외롭다니까요. 외롭다니까요. 그런 인생이 주변에 아무도 안 남는다니까요. 신앙인도 안 남고 소돔인도 안 남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차라리 하나님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나중에 애매하게 사는 인생이. 차라리 신앙을 포기할 수 있다면 완벽하게 소돔인이 되든가. 완벽하게 소돔인이 되든가. 아니면 한번 믿음으로 살기에 결단하고 한번 도전해 보시라는 거예요. 간이 아프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오늘의 결론입니다. 9에서 11절.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의 말씀에서 하이라이트를 9에서 11절로 잡았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제가 들어 거리고 하면서 우리의 법관이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를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그 사람 누구예요? 천사들.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사카르라는 단어가, 닫다라는 단어가 창세기 7장 16절 그 노아의 방주 사건 때 방주문이 닫힐 때 그 동사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문이 닫히는 거예요. 방주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뭐가 어두워져요? 눈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의 문제라고, 어리석음의 문제라고, 욕망의 문제라고. 거기서 다 눈이 가려진 사람들이 소돔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너는 어떻게? 강제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의 손을 끌어당겨서 집으로, 그리스도의 집으로 끌어당겨서, 밝은 빛이 있는 곳으로 끌어당겨서 문을 닫고,
그러면서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보여주면서 이 이야기가 오늘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제목이 뭡니까? 그래서 지구를 떠나라는 말이 아니라 떠날 수가 없다면,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을 버릴 수가 없다면 어떻게? 직장에서도 죄 지은 사람처럼 살지 말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믿는가 안 믿는가 그렇게 살지 말고, 뭐 그렇다고 또 일부러 표시내지 말고, 뭐 일부러 이제 막 우리 집사님처럼 너무 직장에서 전도하고 그렇게 살다가 또 어느 직에 잘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죄 지은 사람처럼 살지 말고 담대하게, 할렐루야, 담대하게 살자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결론은 오히려 그게 더 우리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아도, 믿음 지키고 살아도 그게 복이다. 절대 잊지 마시고 돌아온 한 주간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